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3절까지 부득불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학교 졸업반이 되면 모든 신학생들에게, 우리 흔히 학생들을 전도사님이라고 하죠. 그 전사님들에게 학생들 앞에서 또 교수님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한 번씩 줍니다. 그래서 설교가 끝나면 제 경우는 이제 저희 학교의 총장님께서 이제 이런저런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어떤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신학생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설교를 하게 되는데, 어떤 학생이, 그 신학생이 너무 그 주간에 바쁜 일이 많았습니다. 자기가 맡은 교회, 주일학교에 큰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시간을 다 쏟다 보니까 설교 준비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자기 순서가 됐는데 거의 준비 없이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저 같으면 아마 다리가 막 떨리고 얼굴이 울그락하고 땀이 날 텐데, 이 친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용감하게 올라가서 회중에게, 신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앉아있던 그 학생들이 황당한 질문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제가 무슨 설교 할까요?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던 신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사실 저도 오늘 무슨 얘기를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만 강단을 내려갔습니다. 설교 교수님 보니까 너무 괘씸한 거예요. 준비도 안 하고 저렇게 뻔뻔하게 끝을 내는가. 그래서 이제 다른 학생들도 해야 되니까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음에 한 번 더 하라고, 다음 주에 더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설교를 잘 준비해서 강단에 올라가야만 되는데, 이 신학생이 그만 또 다른 일에 바쁘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가 됐는데도 설교 준비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과 똑같이 신학생이 용감하게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회중들에게 묻죠.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들었던 신학생들이 지난주에 경험이 있잖아요. 지난주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압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신학생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다 안다면 제가 굳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고 또 강단을 내려갔습니다. 다 아는 얘기, 무슨 뻔한 얘기 설교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고 강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때 이제 교수님은 정말 얼굴에 화가 나고 물그락 해가지고, 교수님이기 때문에 그냥 또 다음 주에 한 번 더 마지막 기회를 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지시를 했는데, 또 다음 주가 됐는데 설교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단에 올라갔는데 또 지난번처럼 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이제 회중들이 눈치를 서로 보기 시작해. 이제 어떤 반응을 해야 될지. 반은 예, 압니다라고 얘기했고, 반은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학생이라고 하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설교 강단을 내려갔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 아는 분들이 혹시 모르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저는 이 강단을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복음 전하는 것. 오늘 본문 핵심 한 구절을 들으라고 한다면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담아져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왜? 굿뉴스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비밀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요, 처음에는 어떻게 됐냐면 그 복음 때문에 감참을 자지 못하고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입이 간질간질거립니다. 저는 처음 제가 이 복음을 접하고 난 다음에는 전철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 아니면 병원에서, 아니면 길거리에서,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1시간을 가든 2시간을 가든 여러 시간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 가슴이 뜨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그런 것들을, 저와 같은 것을 체험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시고 또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를 모르는 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이요. 전도라는 말은 한자 그대로 전할 전자의 길도 또는 도리도입니다. 이것을 국어사전에 제가 찾아보니까, 즉 도리를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도리와 기독교가 말하는 도리는 다른데, 기독교의 도리는 무엇입니까? 길과 진리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기독교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도리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피 묻은 십자가의 죽음과 그 죽음을 통하여서 다시 부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간직한다, 복음이 있다, 복음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사람은 뭐냐면 항상 십자가를 전합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전도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하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한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워 삶아서 여기에 앉히고, 그리고 등록해서 나오게 하는 것. 그래서 전도는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그런 어떤 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전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이죠. 그것을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제가 오늘 주로 설교에서 이야기할 것은 뭐냐면 복음 전하니까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할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도 사실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왜냐하면 당연히, 그것은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에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내게 화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왜 그럴까요? 바울은 자신이 고백했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마땅히 죽었던 존재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고통당하심으로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뭐냐면 자신의 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바울의 죄값, 나의 죄값, 여러분들의 죄값을 치르신 사건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대속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신 값을 지불하고 사신 거예요. 나는 지금 그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복음을 전한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런 복음 전도에 관한 생각이 어떤 것인지 핵심적인 것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로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전하는 것은, 전도는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문민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이 어린 사람들,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와서 예배하는 그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정말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정말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 영혼도 살아남이 있고 회복됨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얘기하기를 전도라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 부득불 할 일입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부득불 할 일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할 일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명령을 주셨는데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디모데전서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게 목회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목회자의 어떤 일방적인 사명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서 제자 삼는 사역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어주신 특권입니다. 우리는 그 특권을 잘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실 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사의 직임을 다하고 또 어떤 주방 봉사 일을 다하고 또 안내 일을 하고 차량 안내 일을 하고 재정의 일을 하고 찬양 인도 일을 하고 봉사의 일을 다 한다고 해도 여러분의 본질은 뭐냐면 사람 낚는 어부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본질적인 사명은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이것은 마땅히 부득불 할 줄 믿습니다. 그건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복음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이 솔직한 이야기죠. 저도 오늘 본문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지,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전하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스스로 전도를 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담스럽다고 여러분 이 전도 설교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막힌 이 직무를 유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전도를 하건 못하건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라. 또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 안에서 누구에게든 그런 얘기를 못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저와 똑같이 직무 유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부득불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도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4년이죠.
뉴욕의 어느 아파트 골목에서 키티 제노스라는 여성이 한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그 좁고 어두운 골목에서 여인은 도망가지 못하고 그 강도에게 붙들려서 30분 동안 죽도록 매를 맞았습니다. 너무 심하게 맞아서 결국에는 이 여인이 키티 제노비스라는 여인이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 여인은 숨을 거두기 전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골목 옆에 아파트들이 있었는데 아파트에 많은 사람들이 비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고 내려다 보았지요. 무려 40여 명의 사람들이 그 키티 제노비스가 강도에게 맞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나와서 그 여인을 구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비정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30분 동안 죽을 동안 단 한 사람도 911에 전화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사람이 죽어갑니다. 사람이 죽어갑니다.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렇게 안타깝게 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나중에 사회적인 미국 사회의 그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그런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어가는데 40여 명이 창문을 열고 바라보고 단 한 사람도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경찰서에 신고한 사람이 없는가? 아무도 신고를 안 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했겠지. 누군가 했을 거야. 누군가 지금 40여 명이 서로 어두운 그 아파트에서 서로가 서로의 눈빛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책임 전가 때문에 또 30분 동안 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현실이죠. 이것을 가지고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고통당할 때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한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도와줄 확률은 85%입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지금 피가 흘려서 쓰러져 있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지나갈 때는 10명 중에 8명 반 그 사람을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반대로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데 이제 한 사람씩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4명씩 무리를 지어 4명씩 이렇게 지나가는 그 4명 중에 31%만,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 정도만 이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4명 중에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나는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을 도와주겠지. 그래서 서로 책임을 미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전도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또 딴 사람이 하겠지. 우리 교회 장로님이 계시니까 아마 장로님께서 하실 거야. 아니, 우리 교회 이제 뭐 권사님들도 계시니까 권사님이 하시겠지. 나는 은퇴 권사니까 나는 안 할 거야. 아니야, 우리 교회 목사님이 계시지. 아니, 목사님보다는 전도사님이 본업이지. 전도하는 게 그래서 전사님이 계시니까 난 안 해도 될 거야. 건강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열정 있는 사람이 하겠지. 나는 늙었으니까, 나는 아직 어리니까,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병들었으니까, 나는 의욕이 없으니까,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초신자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져나갑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다 책임을 미루니까 아무도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불행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복음 전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전도는 특별한 은사가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제가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봐 특별한 은사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당연히 복음 전하는 것은 마땅한 일로 받아들여져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날, 호흡이 있는 날 찬양하듯이
우리가 목숨을 가지고 있는 한 사명자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신 본질적인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이 전도자로 친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전도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강가를 지나가는데 누가 강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거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help me, help me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지나간다면 그 사람을 건져내서 살려주지 않는다면 내가 그 사람이 이제 땅에 있을 때 그 강가로 밀어넣는 것과 무엇이 다를 겁니까? 내가 밀어넣지 않기 때문에 나는 구해주지 않는다. 나도 강에 뛰어들면 위험한데 그냥 지나겠다. 그것은 결코 그 사람을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살인 방조죄에 해당하는 것일 겁니다. 그냥 죽으라고 내버려 두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의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환자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의사가 수술을 하지 않으면, 수술을 거부한다면 그는 또 한 번 그 환자의 생명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을,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데 내가 무관심해서, 내가 바빠서 그냥 지나가면 나는 또한 사람을 지금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제가 처음 아파트 이사 갔을 때 저희는 1006호고 1003호에 한 아주머니가 살고 계셨대요. 그 아주머니가 이제 우리 은진이 또래의 그 부모였기 때문에 집사람하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살다가 다른 5단지로 이사를 갔습니다. 집사람이 얼마 전에 길가에서 만났다고 했는데 딸이 형광정보 여자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들어간 거에 대해서 매우 후회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만간 우리 김창호 집사님 또 전사님 저랑 이렇게 해서 공부를 가르칠 생각인데 그때 그 아이를 불러서 공부도 전해주고 복음도 전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정말 물질이 없어서 또 복음을 듣지 못해서 인생을 헤매고 있는 수많은 그런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야 될 일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는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부득불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왜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아보신 적 있나요? 저는요, 목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또 그렇지만 목회자 되기 전에도 누군가 나한테 부탁하면 그냥 그걸 들어주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아무리 바빠도. 저는요, 이게 몸이 잘 좋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소화가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누군가 저랑 같이 식사하자고 하면 며칠째 못 먹었는데도, 그래서 정말 화제를 먹고 타이레놀을 먹고 있는 중에도 부탁하면 그 부탁 때문에 지금 먹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먹습니다. 먹고 또 일주일 동안 아니면 엄청 많이 힘들어 합니다. 제가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시골에 살았을 때 이제 5일장이었는데 남편이 5일장이었습니다. 근데 5일장에 장에 가면 이제 그 시골 어른들은 다 이제 농번기를 보고 나머지는 다 바쁘거든요. 일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장에 가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누님이 희자 누이였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 보고 항상 희자하매, 전라도 사람들이 그럽니다. 희자하매 하면서 장에 가면 약 좀 사다 주고 또 호미 좀 사다 주고 낫도 사다 주고 쌀 좀 사다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되게 시골 사람들은 순박하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하나의 당연 그런 어떤 이제 부탁에 대해서 거절하는 법이 없습니다. 성실하게 다 그 부탁을 들어줍니다. 만일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부탁을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 부탁을 외면할 수 있습니까? 하물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자의로, 이 자의는 내 뜻으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내 뜻으로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나는 부탁을 받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물론 그것이 내 자발적으로 한다면 상을 받을 만한 좋은 일이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부탁을 받고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어떤 일을 맡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면 마치 주인집 주인이 자기의 신실한 청지기에게 어떤 일을 맡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일을 맡겼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에게가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맡긴 것이다. 그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그래서 이사야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도의 사명은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는 일을 우리 인간에게 맡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우리 508장에 보면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전도자의 사명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이라는 것이죠. 엘라이저 캐슬이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의사가 본업이었는데 그는 병원에 오는 환자들에게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즐겁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주 즐겁게 전도를 했죠. 또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그 육체적인 질병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물었습니다. 선생님, 당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엘라이어 캐슬이 그렇게 대답하죠. 저는 이 땅에 나그네로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저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저는 의사가 본업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 나에게 더 귀한 가치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여보, 그러면 당신이 이 땅을 나그네로 살면서 복음 전도가 가장 귀중한 일이라면 당신이 가사를 하나 쓰세요. 제가 작곡을 할게요. 이 엘라이저 캐슬의 부인은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가사를 쓰고 아내는 작곡을 했는데 그 노래가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대 모자나 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제가 목소리가 좀 좋은 노래를 부르려고 했는데 감기에 걸렸습니다. 엘라이저 캐슬은 이 찬송을 부르며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이제 나이가 60이 되었을 때 전적으로 복음 증거에만 헌신하고 싶어서 신학교를 가고 신학교에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첫 교회에 부임했을 때 그 부임 설교를 하기 전에 바로 찬송가 508장을 이제 찬송을 했습니다. 주에게 부탁하신 일, 이 찬송을 불렀던 거죠. 그리고 목회하다가 이제 도중에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먼저 아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의 장례식에서도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의 모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리.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주께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부탁하신 일을 잘 기억하고 어디서나 입을 열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전도는 희생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희생을 각오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 복음 전하는 것은 마땅히 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희생 없이는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오늘 바울은 19에서 20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사실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내가 스스로 종이 되었다. 그것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 얘기를 살짝 바꾸어 이야기하면,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어떤 원하는 모든 부분을 다 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믿음이 되고 하인이 되어도 좋다라는 이야기가 바울의 핵심입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은 율법의 노예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그 스스로 율법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참 자유를 맛보게 된 거죠.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자유인은 사실은 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복음을 위해서 다시 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노예가 되겠다라는, 종이 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지금 나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된 것은 몇몇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함이라라고 고백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가 누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가 종의 자리에 서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더래요. 김남준 목사님도 책에다 항상 그리스도의 노예 김남준이라고 쓰더라고요. 저는 감히 그 말을 못 쓰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노예 임남이라는 잘 말을 못 쓸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지금 바울이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이것은 바울이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배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늘의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종의 모습,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 없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죠. 사도 바울도 스스로 이제 복음 때문에 자유인이 되었지만 한 영혼을 위해서 종되기를 보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희생이고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희생하는 삶, 헌신하는 삶, 포기하는 삶, 자기의 권리를 누리지 않는 삶입니다. 그게 바울이 살아간 삶이에요. 그 바울을 따르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물질을 희생합니까? 시간을 희생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패션들을, 열정들을 희생합니까? 몇 주 지나면 제자훈련 할 때, 여러분 제자훈련 할 때 그냥
거저되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또 물질이 들어가고 또 정말 어렵게 기도도 해야 되고 큐티도 해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해야지만 훈련을 잘 제대로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든든히 서가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케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교회의 축복이죠. 교회가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전도 많이 하는 교회는 부흥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개인들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장로님 고향인 진돗개 전도왕 장로님 잘 아시는 박병선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순천의 시의원이신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전도하니까 30가지의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해. 그 중에 전 한 가지 생각하는 부부의 금술도 좋아졌다. 그 다음에 순천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최고의 가장 많은 표를 받아서 시의원이 되었다라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럼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가장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일인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가,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했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스라엘의 샬리트 병장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협상을 벌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하마스는 그 지역의 무장단체인데 그 무장단체의 1027명과 이 샬리트 병장 한 명과 맞바꾸는 그런 작전을 폈죠. 한 명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1027명을 이스라엘은 내어줬습니다. 뭘 의미하면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게 바로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나타내주는 구체적인 사례인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생명을,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한 영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희생을 통하여서 더 많은 생명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그 영광스러운 그 일에 동참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